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784페이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784페이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주시느니라.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땅 속에서 그 원석을 캐가지고 거기에서 순금을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원석을 다 잘게 다 이렇게 부숴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가지고 그저 1톤을 갖다 부으면 정말 새끼손톱만한 그런 노란색 금을 얻을까 말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금을 얻으려면 말할 수 없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욥이 그 믿음이 순금같이 그렇게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금을 거뒀을 때 그 색깔이 정말 진짜 순금 색깔이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아니라 뭐랄까 아주 노란색 진한 노란색 아주 센 노란색 그런 황금이 조금 났을 때 그걸 뭉쳐놓은 결정체를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도 그래요. 이게 진짜 순금이고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뭐 18K, 24K 섞여서 이런 색깔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100% 순금이라는데 노란 색깔. 정말 봐도 정말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되는 욥의 믿음이 그런 모든 단련을 거친 다음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욥은 그 고난, 자기가 받는 환난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면 자기가 받는 환난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한심한 인생이 됐는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갈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과 모든 집중이 고통과 그 환난, 즉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찌하면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만나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전능자이신데 다투겠는가? 아니지.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들어주실 거야. 이런, 그죠? 그래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과의 정말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잘 생각해봐라. 자고로 죄가 없이 망한 인생이 있더냐? 너도 네 스스로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죄악이 있어서 이런 벌을 받은 것일 것이다. 깊이 네 자신을 들여보라.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들어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나를 순금처럼 빼내려고 하는 내 믿음을 그렇게 노란 색깔 순금으로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정련하시는 과정일 거야. 갑작스럽게 닥쳐온 건 아니죠. 이거 예고가 없었어요. 재산을 잃었고요. 성경 읽어보면 자식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 이웃이 떠나갑니다. 아내도 떠나갔잖아요. 그런 고통이지만 진짜 고통은 뭐냐면 자기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던져졌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게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확히 좀 물어봐야 되니까. 친구들의 말은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굉장히 그 상식적인, 상투적인 지적이죠. 그래서 오늘 23장 직전에 찾아온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자가 22장에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네가 어떤 인간이냐?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안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권세를 이용해서 땅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거들먹거리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했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환란이 겹겹으로 닥칠 수가 있냐? 엘리바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줬습니다. 욥과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추측을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이러했으니까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착한 사람은 전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전부 벌을 받는다. 내세에는 분명히 그같이 정산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100% 확실하게 정산됩니다. 그 원칙론에 따라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현세의 세계에서는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한 원칙으로만 해석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만 있고 욥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가 뭔지 아세요? 네 앞에 the two ways,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택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신명기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해도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거든요. 불순종해도 화려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신명기만 있고 욥기가 없다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컨플릭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욥기를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에 대해서 신명기의 교훈, the two ways, 그 도식적인 거, 그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권선징악이거든요. 거기에 익셉션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욥기에 열어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욥기가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욥은 엘리바스가 한 바가지 비난을 했는데 대꾸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꾸할 필요도 없죠, 뭐. 그리고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엘리바스 같은 이런 이상한 인간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 나한테 보낸 겁니까? 뭐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자기 자신이나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게로 눈이 향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죄송합니다, 욥의 참으로 그 위대한 점이죠.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무거운 손으로 자기를 짓누르니까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분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고 싶다고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가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고 싶다. 욥의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안 계신가?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나는 현실에는 하나님의 그 일식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싹 계신데 가려져. 하나님의 일식, ab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부재 이런 거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욥의 가슴 속에서 벌어지는 괴리 현상이에요. 8절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시는가 봐. 그 왜 그러시지? 그 힘든 모든 과정을 겪어서 순금처럼 내 믿음을 빼려고 하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현실이 대단히 잔인해요. 잔인해. 자기는 그런 적도 없는데 뭐 고아도 안 돌보고 뭐 지위를 이용해서 땅도 차지하고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너 그런 거 있지? 하면서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그죠?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재의 경험이에요.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 그게 가장 큰 재난이죠. 그럼 정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도의 원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원문,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라 너희는. 그래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에게로 향하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한 신자가 아니겠는가? 가장 행복한 신자가 아닌가? 욥은 이것 때문에 지금 부대끼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욥은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삶을 다 뚫어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에요.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계시나?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지. 그런 믿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순간에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태도는 대단히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절대 절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런 형편에 던져질 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그런 환경에 던져진 이들에게 극단적인 절망과 상실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욥도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욥의 신앙을 이렇게 자꾸만 리마인드 해주는 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다면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꾸만 일깨우는 거. 이것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혹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 그거를 뛰어넘으니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보라. 예를 들면 야곱은요, 결국에는요, 자기 과거의 과오를 용서해주고 맞아준 형 에서 결국에는 용서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막 군대 이끌고 와서 살벌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피 붙이니까 쌍둥이잖아. 더군다나 쌍둥이잖아. 그죠? 그래서 에서가 결국에는 야곱을 받아들였죠. 그렇지 않으면 죽였을 거예요. 죽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맺힌 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가 야곱을 용납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형을 만나죠.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을 만났는데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형을 보니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게 가식적이고 이빨린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에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실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리브가가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죽이려고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가인이 아벨도 죽였는데 에서라고 야곱을 죽이지 못한다는 법이 있나요? 그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죠. 어쨌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맞아줬는데 창세기 33장 10절에 그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형도 나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전에 증오와 살기가 가득 찼던 형 에서의 용서를 접하고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같이 보인다. 이 고백은 이빨린 소리가 아니고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부둥켜 안는 사랑 안에서 야곱의 가슴에 응어리졌던 모든 회한들이 일순간에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하나님 얼굴 같아요. 이렇게 에서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욥을 보면서요.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이 어려울 때 욥을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비추어 주는 것. 나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확고한 그런 의지.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영적인 내 자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영적인 자아상을 가슴에 분명하게 품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더 성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